옆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지만 그 노인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또 한 가지를 더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지혜자들이 남겨놓은 책들이 쌓여져 있는 도서관에 가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창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노인과 그리고 도서관. 이 아프리카의 현지라 불린 아마두 함파테바라고 하는 분이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진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장수의 시대에 돌입을 했잖아요. 근데 장수의 시대에 돌입을 한 만큼 젊은 세대들도 사실은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아서 성경 말씀대로 좀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수의 축복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니까는 자꾸 점점 한국이 나중에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게 되면 지금의 인구대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걱정을 하는데 사실 장수의 축복은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이전에는 60만 살아도 회갑잔치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여는데 이제는 회갑잔치는 대부분 하지를 않잖아요. 뭐 젊은 것들이 무슨 회갑잔치 하느냐고 칠순 맞으신 분들이 팔복 맞으신 분들이 한 소리씩 하니까 이제는 그 잔치도 못 버리고 그 정도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이가 드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매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60이 돼가지고 60이 넘어가지고서 와서 그래도 나이 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와 보니까는 예? 누구 말대로 제일 막내고 다 보니까는 8순 뭐 이제 9순 구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120세까지 장수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후손들이 옆자리 뒷자리까지 앉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 세상을 전도서의 그분처럼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해 아래 세상에는 그 지혜가 노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적어놓은 지혜자들이 적어놓은 그러한 책들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해 위에 있는 세상,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노인과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해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10절을 봉독을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 위에 있는 그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정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그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옆분과 한번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벌써부터 눈 감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곳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노인을 통하여서 도서관을 통하여서 그 책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지혜를 얻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하여서 얻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들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겠느냐?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에 보물 창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갖가지 지혜가 누구에게 알려진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참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은 좋은 천사, 선한 천사, 의로운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 마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게 되면 이것이 선한 천사인지 아니면은 악한 천사,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제 이 흐름을 봐서는 선한 천사보다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악한 영, 마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으로 보고 있고 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서 사탄 권세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통치자들은 누구예요? 네? 악한 영. 어둠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들을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악한 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한 게 편안하다고 하고 안전한 게 안전하다고 하고
별일이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평안하다,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이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고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지 않게 민밀히 작업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서 나라를 잘 치리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치리하는 모습 속에서 이 정치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법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악한 영들의 지혜를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치인들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점 법으로 제정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면은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목회자가 마음 놓고 선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법정으로 구속될 수도 있고요.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법은요, 잘못되어진 법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정치인들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경제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들은요, 못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하게 살고, 소외되고, 근심하며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권세들이요, 이 경제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어가지고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미술이나 문화, 예술 이런 것에서도요, 다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TV를 통해서 요즘 보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엔 뭐 기껏 해봐야 KBS 그리고 MBC 그렇게 있었죠. 좀 늘어나서 KBS1, KBS2,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SBS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요 지상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상방송 또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그 안에도 유튜브로 하는 거 유튜브 이거에는 보게 되면 세계의 모든 것들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 나도 찍으면 유튜브로 다 나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찍으면 유튜브로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TV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게 되면 조금 잘 나간다고 하면은 코미디언이나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전 보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그런 곳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또 어떤 젊은이들도 와가지고 자기의 고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해결을 해준다고 이렇게 저렇게 또 거기에다가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에이, 처음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자주 보게 되니까 그 하는 이야기들이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이구 맞았네 어떻게 알았냐고 막 놀라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갖게 되고요. 자꾸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에 스며들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가끔가다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이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전보로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면은 후련하기라도 하는데 하나님이 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급한 마음에 슬그머니 집사 권사 아닌 척하면서 점집에 가가지고 점 한번 딱 보고 와서 점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아휴 좀 이제 후련하네. 그리고 다니신 분들이 사실 있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 가지고 있는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수백 권의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어둠의 권세 마귀의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의 최고의 권세자는 마귀거든요. 노인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훈계를 해도 그 지혜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기도할 때 지혜를 얻고, 말씀 들을 때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머무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를 심령으로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얻어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지혜를 교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크신 하나님의 충만을 교회 안에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위대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 그 지혜를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 막 되어질 때에 건축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3년 동안 교회를 건축했는데 3년 후에 건축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 재단에 또 장로교, 성결교 이런 재단도 많이 있지만 감리교 재단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상가교회를 가지고서 개척했던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다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아가가지고서 이제는 등짐지고 또 아니면 경비 쓰고 이런 데로 다 가버렸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은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삼각교회에서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업무를 통해가지고서 월세도 내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내지 못하니까 보증금을 깎다 3년 돼 있어가지고 교회가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마귀의 간샘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요, 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교회를 향하여서 욕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신천지도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단의 다른 뭐 교회들도 뭐 에덴송에도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통일교회도 교회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예?
가정교회도 뭐 가정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인가 보다 하고 다 생각하는데 그 이단교회도 교회인데 그들이 일어나는 세상적인 사회의 문란들을 가지고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다 똑같은 교회라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세상의 풍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또 이전에 없었던 말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아무개 권사님,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런 말들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쓰지를 않았어요. 코로나19 감염 이전에는 쓰지를 않았다니까는요. 언제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줄 아세요? 코로나19 감염 그 사건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기를 장로님 당신이 교회입니다. 권사님 당신이 교회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성도이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 땅에 쫙 이렇게 감염으로 퍼지게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도 잘못한 것들이 많죠. 당신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 떨어져 나갈까 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유튜브를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신앙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에클레시아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 시대 때에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30명 이상 모였을 때 그 모임을 가지고 민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모인 그 시민들이 모인 30명 그것을 민회라고 했는데 그 민회를요. 어원적으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교회의 언어로 발전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당신이 교회라고요? 아무아무개 권사님이 교회고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당신은 교회의 일원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당신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이런 말들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됩니다. 또 썩지 않도록 이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맞지만 당신은 교회라고 하는 말들은 왜 위험하냐? 여러분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범교회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탈교회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아주 쏙 들어오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무교회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마귀를 이길 지혜를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 시대 때에 한두 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고 두세 사람 모이게 되면 코로나 번진다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교회라 하니까는 이제는 그저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무교회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겪었다고 해서 그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 있다고 하면 오늘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워버리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나 혼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 빠지게 되면 범교회주의, 탈교회주의, 무교회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의 저 망우동에 보게 되면은 그 금난교회 옆에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때 그곳에서요. 신방을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안 나왔어요. 어디요? 가정교회에서. 그럼 잘 다니면 되지 뭐 꼭 금난교회 나와야 되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교회가 이단이잖아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가정교회라고 세워졌는데 그 가정교회는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 소속돼가지고 이제는 교회 가지 않고 자기네 집에서 그냥 주일날이면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는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하나둘 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성경책 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권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 한 사람이 내가 교회라면 이 목사가 교회고 장로님이 교회고 권사님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못하러 나옵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예.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넣어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어 세상을 나갈 때에 악한 사단 마귀의 지혜를 넘어서고 무찌르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보물 창고입니다. 집중하니까 그 긴 문구를 다 따라 하시네, 오늘은. 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적다고 해서 하찮이 여기지 마세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5명, 6명, 10명 모인다고 개척교회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게 적게 모이는 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보물 창고임을 하나님은 늘 아시기에 그 제단에 5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두신 보물창고, 이 교회, 여러분들의 몸담은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을 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가 일어나가요. 또 내 삶을 통하여 가지고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혜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 차고 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몰두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경품 추첨해 보셨어요? 예? 경품 추첨. 가끔 이제 뭐 큰 행사들이 있으면 마을에서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동문에서도 하고 또 아니면은
큰 경사들이 있을 때 경품 추천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럼 그 경품 추천들을 할 때에 꼭 맨 마지막 시간에,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저 경품 추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는 뭐 시녀, 새마을 금고 막 연초되니까는 막 모여가지고서 경품 추천했는데, 여러분 그 경품 추천할 때 언젠가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TV 타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TV, 그것도 큰 TV. 경품 추천. 그 경품 추천할 때 별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바구니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써놓고 나서,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다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서 대표자가 한 사람씩 이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TV도 나오고, 뭐 또 냉장고도 주나요? 냉장고도 나오면 냉장고도, 밥솥 나오면 밥솥도 주고. 그거 뽑혔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안 뽑혔는데 내 이름이 뽑혀가지고 밥솥을 얻었어. 여러분 밥솥 살 돈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또 뭐 후라이팬 하나가 뽑혔어. 후라이팬 하나 살 돈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뽑혔을 때 그 기분을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구니를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보물 창고입니다. 그 보물 창고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품 추천되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다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경품 추천되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여러분 경품 추첨에 다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내 심령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도전과 그리고 또 회개의 그런 심령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다 경품 추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보물창고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보물창고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고 마귀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